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우진입니다. 저는 별명이 잠수함이었어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뒷감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에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상황과 환경 앞에 도망치지 않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식당 주방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일을 마치시면 사람들과 어울려 술 드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엔 항상 저와 동생들만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 아버지가 술에 만취되어 들어오시면 엄청난 잔소리를 시작으로 폭언을 하셨어요. 그동안 하지 못하셨던 말씀들을 술만 드시면 하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어 외면도 하고 자는 척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사춘기가 되어 전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며 대들기 시작했는데요. 저의 반항은 더한 폭언과 폭행으로 되돌아왔고 전 이런 상황 속에서 술 취한 아버지와 만나지만 않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새벽에 집에 들어가거나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는 날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힘든 상황은 잠깐만 피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친구와 마음이 맞지 않아 싸우면 대화로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힘들면 그대로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선 성경책을 읽었고 매일 새벽 예배를 다녀온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새벽에 잠을 자야지 무슨 교회를 가? 하는 생각에 친구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모범적이고 생활이 바른 친구였어요. 저는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으로 인정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이었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잔인한 채찍질과 십자가 처형 앞에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저 십자가의 고난이 저를 위한 사랑임이 알아지면서 말을 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온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제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저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예수님께 제 목숨을 드리고 싶다는 결단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바로 다니던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아멘하여 제자 양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동아리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제 마음과는 달리 저에게 복음을 듣는 아이들은 늘 아무 반응도 없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니 제 마음에 큰 낙심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인가 싶은 생각에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무 미련도 없이 교회를 떠나 잠수를 타게 되었어요. 교회 사람들의 연락이 싫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양육하던 아이들을 피해 다니다 보니 자연히 동아리는 사라지게 되었고 제가 맡은 동아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 그냥 이 모든 상황이 시간이 흘러 빨리 사라져 버리기만 바랬어요. 양육하던 아이들도 동아리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만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자 그동안 멀리하던 친구들과 세상의 낙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매일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며 방탕하게 살았어요. 게임에 소질도 없으면서 친구들이 좋다니까 막연히 PC방을 따라가 게임을 하고 또 친구의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밤새 술을 마시고 몽롱한 상태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사는 저의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만두는 사람이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바코드만 찍으며 일하니 편할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밤마다 술 취한 아저씨들이 시비를 거니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딱 채우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고깃집 아르바이트도 했는데요. 손님이 정말 많은 곳이었어요. 서빙만 하는 것도 힘든데 손님의 담배 심부름까지 했어요. 서빙을 할 때는 방과 방 사이에 턱이 있어서 무릎을 꿇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다 보니 집에 갈 때는 15분 거리인 집에 걸어가지 못해서 쩔뚝거리며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분명히 갈 때는 하얀 양말이었는데 발바닥만 까매진 까만 양말을 볼 때면 언제 그만두지? 이 말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결국 딱 일주일만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도 모든 일을 오래 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뭔가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게임을 할 때와 친구들과 놀며 술을 마실 때 잠깐의 기쁨은 있었지만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누렸던 기쁨이 생각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다니며 대학교를 결정하게 되었고 내가 밟은 그 땅을 내게 모두 주리라는 말씀의 소망으로 들어간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면서 또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고 새벽 예배도 다니던 저를 주위 사람들은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제 감정과 문제에 따라 언제든지 교회와 예수님을 떠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큰 확신이라는 단어에 내 신앙에 큰 확신이 있나? 내가 큰 확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삶을 아무리 봐도 큰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제자들과 나의 신앙의 차이점이 뭘까?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즈음 양육하던 아이들도 다 세상으로 떠나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온 지 2년 만에 또 잠수를 탔어요.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신앙에서도 취업에서도 실패했다는 그 생각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즐기기에 너무 허무하고 신앙에서도 흔들리는 제 현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기독교 방송의 간증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을 만나 삶이 180도 바뀐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는데 아, 복음은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과 같은 열정이 살아나지도 않고 심지어 주일 예배조차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교회 지체분이 운영하시는 영어학원을 소개받았는데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취직한 직장에서의 생활은 감사하지만은 않았어요. 전 직장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였는데요. 저는 감정도 기복이 심해 화가 나거나 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신 상사께 많이 혼났는데요. 힘들어서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막내라서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직장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는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지체들의 간증이 한창이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정도 간증은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간증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저 스스로도 큰 충격이었어요.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냐는 물음에도 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말은 했지만 실제 저의 삶에서는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은 흐릿했거든요. 이렇게 저의 간증문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던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22절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씀을 보는 순간 제 신앙의 실상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믿는다 말은 했지만 내 신앙은 부활을 통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결정적일 때 도망치는 흔들리는 신앙으로 살았던 거였구나.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을 믿은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갈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신앙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 제자들의 믿음은 순교할 정도로 목숨을 건 확실한 신앙이었어요. 제 신앙의 실상이 언제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부활을 본 제자들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 장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대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로 다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한 제가 그대로 보였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나를 못 믿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이 나를 제발 믿어달라는 하나님의 절규로 들리는 순간 내가 믿지 않은 것이 어떠한 죄였는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철저히 내 감정, 내 문제, 내 것만 보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그 삶들이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저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는 제 앞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자 제가 하던 모든 고민이 풀렸는데요. 저는 죽음을 불사한 제자들의 신앙과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는 제 신앙이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이 고민의 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흔들리는 신념이 되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니까 더 이상의 흔들림과 잠수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너무 선명하고 제 마음의 주인이심이 너무 선명하니까 벌떡벌떡 오뚜기 신앙이 가능한 거였어요. 전 그동안 삶의 많은 문제들로 힘들었는데요.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반복되는 상황 앞에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어 이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나의 기준에서 나만 힘들다고 나의 아픔만 생각했었는데 이젠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맞벌이를 하셔서 만날 시간이 없었던 부모님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었는데요. 저희 3남매를 키우시느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저 감사한 마음만 들어요.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현실에서 벗어나 여행을 다니거나 친구의 집에서 무단외박을 하곤 했는데요. 여행을 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언제 올 건지를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다녔어요.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하시는 엄마의 전화가 부담으로 느껴져 전화기를 꺼놓고 여행을 다녔는데요. 어쩔 땐 전화기를 키면 100통의 전화가 와 있기도 했어요. 그런 관심이 저는 싫어서 더욱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마음대로 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회개하고 난 후 저는 부모님 앞에서도 제가 얼마나 제 마음대로 살았는지가 보였어요. 너무 죄송해서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서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자 어머니는 우진이가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라고 답장을 하셨고 아버지는 나도 사랑한다 라고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자 아버지와의 관계가 모두 풀렸는데요. 요즘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면 나도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진아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말씀도 하세요. 예전엔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거나 집안일을 시키면 짜증을 내고 대들었는데요. 이젠 새벽까지 일하시는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어 집안 청소와 빨래를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아버지의 식사를 챙겨드리며 하루빨리 제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도 만나 기쁘게 사실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움이 많아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던 한 아이가 제 옆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엄마같이 푸근한 몸 때문에 그런가 생각할 정도로 계속 제 옆에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부장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맡으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내라서 일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직장에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소자에게 물을 주어도 천국에 상이 쌓인다는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나라에 상으로 쌓인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복사를 하면서도 수업 종을 키면서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주되심을 큰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항상 도망가던 잠수함이었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늘나라의 상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눌리고 포로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가고 서라고 하실 때 서는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 삶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